우리 몸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은 음식물을 먹여야 돼요. 근데 이 영은 뭘 먹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 하나님의 내려오는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생명을 먹어야 이 속사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자라남으로써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과 그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금방 못 받아들이는 상황을 갖다가 뭘 맺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다가 주님께서 설명했지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어린이처럼 옥토가 되어서 그냥 순수하게 이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 자체는 생명력이 나오고 빛이 나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육간의 사건이 저희가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이 세상적인 논리와 기준을 다 갖고 살았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길가밭이다. 길가밭이 뭐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 걸로 모두가 가득 찬 이 상태는 아무리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거기서 역사를 못 일으키고 있을 때 뭐가 온다겠죠? 새가 와서 쪼아먹느니라.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말씀을 갖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타날 수가 없죠. 첫째, 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사람이 깨트려지고 옛사람이 해결되고 옛사람을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신학교를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아무리 직분을 가져도 아무것도 생명은 나타나들 않아요. 예수님은 빛이고 생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어제 일본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 분 중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높으신 분이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환자 같아. 무기력해. 아무 생명이 없어. 몇십 년을 하셨다는데 그 생명이 없고, 그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주님의 불이 들어가면요,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우성부성 쳐와요. 그게 뭐라죠? 에레미야 20장에 뭐라고 해요? 7절 8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하도 핍박을 해서 내가 전하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려고 내가 맹세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한테 져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막 얘기 안 할 수가 없다고. 저 한번 이렇게 만나봐요. 저를 자주 가까이 못 만나서 저 만나면 골 아파. 맨날 성경 얘기만 하고 맨날 주님 얘기만 해가지고 맨날 하나님 나라 확장, 맨날 막 교회를 가 어떻게 하면 막 이걸로 다니고 계속. 왜? 그 성령의 불이 그 사람을 바꿔놔 버리는 거야. 옛 사람을 바꿔놓는 거야. 완전히 바꿔놔 버려. 가치관을 바꿔놓고 기준을 바꿔놓고 비전을 바꿔놓고.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치 뭐하고 배냐면 바퀴 없는 구름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 끌고 갈까 하는 제 마음이 들어요. 아니에요. 성령에 취해서 성령님한테 사로잡혀서 내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막 어떻게 본다면 막 기쁘게 막 일이 돼야. 저는요, 우리의 교회 일을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딱 주님한테 혼나는 게 딱 하나 있어. 조금 네가 빨리 간다는 거예요. 막 주님 일을 안 하면 몸부림을 치며 막 일을 만들어서라도 막 주님 일을 해야. 근데 이 복음의 생명이 탁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부류가 정말 많아요. 돌밭은 뭐라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살아계신 주님을 봐서 막 하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내가 다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막 결심을 하고 막 그냥 막 충성한다고, 저한테 와서 10번은 충성한다고 해놓고 도망가 버렸어. 왜? 핍박과 환란이 왔어. 핍박과 환란이 반드시 와요.
근데 그 핍박과 환난이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디냐면 가족이에요. 원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세상 사람이 저기 하면 안 보면 되죠. 그 꼴 안 보면 되죠. 그까지가 안 만나면 되죠. 근데 안 만날 수가 없이 매여 있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타협하게 만들고 온전치 못하게 만들고, 또한 가시던 불에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성장을 했어요. 생명이 나타났어요. 생명이 안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근데 뭐죠? 재리와 유혹과 염려. 한없이 마귀는 염려의 화살을 쏴요. 한없이 마귀는 두려움의 화살을 쏴요. 너 그러다 요새 세상 잘못하면 100살 사는 너에 너 네 세상 먹고 사는 거 준비 안 하면 어떡하느냐고.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먹고 사는 걸 기도하는 자는 이방인이나 하는 거다. 하나님이 진짜 네 하나님이라면 왜 먹고 마시는 걸 너를 내가 신경 안 써주고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이 조금 안 믿어져. 거기서 그래도 내가 해야지 않는가. 하나님은요 믿을 때 역사하지. 그래 우리는 항상 신앙의 여정 속에서 보면 양다리를 거쳐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세상 방법으로 할 것이고, 세상 방법이 잘 안 되면 하나님한테 또 땡겨서 물어볼 것이고. KTX 플랫폼에서 양짝이도 한번 걸치고 있어봐. KTX도 하나 타고 하나는 플랫폼에다 대고 또 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황당하고 현실적으로 정말 이건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지요. 근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자, 천국을 진짜 만난 자, 영원한 생명을 안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진짜 내 심령이 옥토가 됐다면 어마어마한 생명이 나타나게 됐어요. 어마어마. 근데 내가 지금 생명이 안 나타나고 종교인으로 머물고 있는데, 마냥 사람들은 그것이 막 옳은 걸로 다니 생각을 하고, 이것이 생명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군사로 온전한 주님의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뭡니까? 지금 하나님 성령이 지금 이 안에 오셨잖아요. 이분이 오셨으면 가만히 계신 분이냐 이거죠. 아니에요.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어머니처럼, 대변인처럼 수없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분은 보혜사. 어저께 제가 나가는데 보혜사가 뭡니까? 보호해주고 은혜 내려주고 가르쳐주시고 그런 성령님이야. 근데 이 성령님만 만났다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 지금은 구약은 야훼 하나님이 시대였습니다. 신약은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들고 오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분은 가르쳐 주시오셔서 요한일서 2장 27절 그 보혜사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면 선생님이 필요가 없을 정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근데 조금 만났다고 하면 신비주의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들 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불러서 다스리고 가르치고 깨트리고 바꾸기 시작해요. 옛사람, 육의 사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옛사람과 제가 지금의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나서 제 삶은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가까이 있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왜? 그렇다고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지금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왔으나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언뜻 생각할 때는 맞아,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90% 이상이 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은 뭐냐면 그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되는 권세를 줬다잖아요. 권세가 나왔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믿었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에 온전하게 내가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질성을 죽이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귀신을 쫓고 세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가 낫는 것이 표적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명쾌하게 써 있습니까? 그런데 받아들이려고 하네. 그거 여러분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한테도 이것을 저기 한다면 이거 거기에 그 말씀이 써 있는 게 맞다고 할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통해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다면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원한 근데 내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이거죠.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가리키고 이 말씀을 박사 논문을 썼다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산 자, 죽은 자가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나니 바로 지금이다. 우리 옛사람은 다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으나 다 죽은. 왜냐하면 우리는 육혼 영이 되어버린 거야. 영은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서로 거듭날 때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면 아들이 음성을, 죽은 자가 아들이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 음성을 듣는 자, 뭐야? 순종하는 자, 예수님이 가르침 안에 들어간 자, 예수님이 다스림 안에 들어간 자는 살 것이라는 얘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등록교인이 되면 산다고 보는 거야. 물론 우편 강도도 있기는 있겠지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보장이야? 하고 또 하나는 항상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그 결산을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결산을 보신다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느냐 이거야. 이 땅에서 몸부림침에 이 땅에 핍박을 받아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 자, 그 자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주님께서 한 그 죽어가는 장면을 한번 주님께서 알려줬어요. 메인 스타디움, 이 큰 광장 같은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많은 사람, 거기에 천국 사람들이 다 앉았는데 한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요. 죽어서 들어갈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나오셔서 영접을 해주죠. 어떤 사람? 예수님이 때문에 이 땅에서 짓밟히며 죽음의 삶을 산 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룬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고 리얼한 하늘나라가 즉시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뭐랍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은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그들 또한 내 힘으로 살 것이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요, 세상에 자기 육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예언자가 무슨 예언이 제일 힘드냐면 자기 예언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보면 자기 예언이 제일 틀려. 왜 그렇죠? 내가 없을수록, 내가 약할수록, 내가 애기처럼 주님만 매달릴수록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 이것이 강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7절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내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이 세상사부터 의지할 것,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의지할 게 없으면서 오직 주님만을 앙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니라. 이게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근데 뭐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힘이 공급받아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주님이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마귀에 눌린 자와 귀신을 쫓았듯이 너희들도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 내 살과 내 피를 먹은 자. 그러면 우리 또로 식인종이 되느냐고 하냐고,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뜻한다 이거죠. 예수님의 온전한 가르침 안에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산 것처럼 동일하게 너희 또한 그 힘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힘이 안 나타나. 안 나타나면 내가 옳은 거야. 옳다고 막 주장하고 싶어. 성경을 거역하면 안 되죠.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와 온전한 포도나무의 가지와 진액처럼 연결이 됐다면 너는 네 힘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세상에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구원 사역을 하고 풍랑을 잠재한 것처럼 너 또한 그런 힘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뭐죠? 안 나타났으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될 때까지 준비해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야. 왜? 자기 자존심, 자기의 무기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성경 앞에서도 말씀이 최고라고 하면서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거죠. 가짜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방망이가 되고 불이 되고 관절과 골수와 영을 혼을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하나 막 도려내면서 나를 잘못한 것을 수술을 해내가면서 내가 그 앞에서 받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첫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래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의 사람은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거 움직이죠. 지금 바람은 안 보이죠. 근데 이건 움직였어요. 뭐죠? 바람이 있는 거죠. 성령은 푸뉴마라고요. 바람. 그러니까 영이 열린 사람은 성령님이 보여주면 보여요. 하고 그러니까 뭐죠?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을 하죠? 옛날에는 보여주는 사역을 사실은 많이 하고 영성학교 때는 꼭 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냥 안수만 하는 시기로 맞죠. 근데 안수할 때도 다 느낄 수가 있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봄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이 알로스 파라크레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보혜사를 보냈다는데, 전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왔는데 지금은 영으로 온 것밖에 차이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근데 왜 성령님을 그렇게 거부하냐 이거죠. 성령의 시대에 들어갔고 성령 안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는 들어가는데,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를 다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님 얘기만 나면 그냥 두드리기가 나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기들 못해요. 그분이 힘을 주시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육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정한 기준, 그러니까 생명의 주님 말씀은 모두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아멘, 봉사하라는 것도 아멘, 희생하라는 것도 아멘, 십자가를 지라는 것도 아멘, 능력을 받으라는 것도 아멘, 귀신을 쫓으라는 것도 아멘, 병을 고치라는 것도 아멘. 전부 다 아멘인데 막 자기 마음대로 자르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다 자르다가 앞뒤 표지밖에 안 남아. 성경을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분이에요.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거기에 나를 맞춰서 아멘이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여기서는 예배를 처음에 오신 분들은 약간 의아하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와 성령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에 의한 종교에 의한 프로그램에 의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영이 많이 열린 분은 제가 이렇게 그 눈을 감으라고 하는데 안 감아도 돼요. 영이 많이 열린 분은 집중을 닫고 육으로 뺏길까 하니 감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래서 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내려오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옛날에 구약 속에서는 어떻게 했죠?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이것을 다 태웠어요. 이것을 응답했다고 하죠. 지금은 뭡니까? 주님의 임재로 나타나요. 이렇게 영예를 보면 가득 임재로 불과 빛과 구름으로 쫙 나타나요. 그러면서 마음을 열은 사람, 충성하는 사람, 같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다 선물을 주시기 시작하고 만지시기도 하고 응답 주시기도 하고 영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정말 세상에서부터 분리되는 회개를 제대로만 하고 오시면 늘 예배는 은혜는 충만해요. 하고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도 이 세속적인 기준에 의한 종교 생활에 많은 것이 지금 좌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했죠. 나한테 지금 주님의 생명이 안 나타난다면, 내가 지금 주님을 못 만나고 있다면, 나와 주님과 지금 내가 변화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지금 잘못된 것을 정정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어느 때인가는 되면 역사를 하겠지, 어느 때가 없어요. 그냥 끝나요. 왜? 생명이 없는 데서는 계속 생명이 없어요. 주님은 생명이고 빛이에요. 급한 때는 즉시 지금 나타나요. 제가 보면 이게 뭐죠? 늦어도 한 달 내에는 나타나야 한다 이거죠. 늦어도. 어떤 사람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고 회개하고 막 악마하면 늦어도 한 달 내에는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으로 안 만나는 게 당연한 걸로 자꾸 생각하는 거야. 누가? 마귀가 준 마음이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지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네가 마음의 문을 내가 들어가고 내가 너를 가리킬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내가 알릴 것이고 내가 너의 장래일을 얘기할 것이고 수없이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고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막 그냥 용감하게 빛의 사자들이하고 나가는 거야. 여러분, 주님 말씀이 주님이에요. 이것을 지금 하나를 지금 내가 관통을 못하면 딴 건 전부 다 그냥 막연한 신학과 교리와 이념으로 그냥 머물르면 아무것도 나오들 안 해요. 무서울 정도로 주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무서울 정도로. 근데 이것이 내가 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명이 지금 내가 느끼들 뭐지? 영적 문둥병이죠. 뭐라고까지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찌개는 날선 검과 같으니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근데 이거 안 나타나는 거야. 가만히 성상이라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조국을 다시 한번 세계적인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닝스타로 썼다면 우리를 리빙스타로 쓴 나라예요. 근데 빛을 잃고 있어.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해요. 근데 이걸 누가 회복할 거냐 이거죠.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거의 그것이 같아요. 본연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한국은 아마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영광이 나타나서 세계를 밝히는 그 나라로 저는 쓸 걸 믿습니다.